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1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어느날에 그들이 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죄를 도하시게 하였으니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회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뜨거운 기도로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1주차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데요. 느헤미야의 눈물도 봤고 또 기도도 봤고 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보았습니다. 또 현장의 치밀함 그리고 일어나 건축하자는 한마음으로 리더들의 솔선수범도 보았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니까 어떤 리더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면 반드시 방해도 따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뭔가 일이 진척되면 방해꾼도 함께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받으면 어디에 멈추게 돼요? 홍해 앞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벽에 부딪히게 되고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뭐부터 시작돼요? 마귀가 3번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 모든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탄이 이를 막으려고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주차의 주제는요. 낙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일하라 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텐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일을 완수하자. 자, 지금부터 이제 조롱이 시작됩니다. 위협이 시작됩니다.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고 내부의 갈등도 터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3주간 이제 릴레이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2주차 때는 뭐가 찾아와요? 피로가 이제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낙심도 되죠. 이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이제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구간이 바로 이 중간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험으로 조롱과 비웃음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성벽이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언가? 불탄 돌을 흙동무에서 다시 일으켜내는가? 그러자 옆에 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제 흠을 맞추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적들의 조롱에는 아주 치밀한 심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산발랏은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아말렉은 시들어버린 기력이 다한 이런 뜻입니다. 야,
니네 이제 끝났잖아. 시들어 버렸잖아. 기력이 나. 너네 나라도 없는 놈들이 뭘 한다는 거야? 야, 너네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도 없는 것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야, 너는 원래부터 아닌데, 야, 네가 언제부터 했다고 그래? 너 제대로 한 거 하나라도 있어? 이렇게 옆에서 다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탄 돌을 다시 일으켜내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석회암 성벽은 한번 불에 타면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재료의 품질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쌓는 거 처음부터 부실공사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빈 껍데기야. 불탄 돌이라고 그냥 치고 하는 것은 야, 그거 쌓아봤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도비아는 한층 더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여러분, 여우라는 동물은요 굉장히 작고 가벼운 동물 아닙니까? 한 5kg 정도 된다고요. 5kg가 올라가서 성벽이 무너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성벽입니까? 그렇게 지금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은요 군대를 보내기 전에 먼저 항상 말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 잘하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저 트럼프가 심리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타코라고 부르는데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막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심리전을 펼치다가 또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니까 겁만 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 또 타격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전은 야, 저 사람 말이 진짜 이번에는 거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항상 전쟁 전에 뭘 펼쳐요? 심리전을 펼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게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칼이 아니라 혀로 먼저 찌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 방해꾼들도 가서 뭐 전쟁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이 혀로 야,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질 거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성벽은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아주 핵심 포인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무너지면요, 하나 되는 마음이 무너지면 건물은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이 골리앗 2m가 넘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싸워요. 싸우지도 않고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와 같은 소리를 야! 야 이것들아! 이렇게 소리를 딱 지르면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드는 거죠. 아, 저 대단한 장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네? 그런데요, 실제로는 뭐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등치만 있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거죠.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바로 이 낙심입니다. 낙심. 그러니까요, 이 두 번째 주간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낙심입니다. 이게 될까? 우리를 좌절시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어. 야, 부흥은 옛말이야. 요즘 시대에 뭐 이 부흥이 되겠어? 야, 건축은 무슨 건축이야? 솔직히 그들의 말이 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저도 목회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요즘 시대에 부흥이 될까? 다시 우리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부흥하는 날이 올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그 대단한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말들을 옆에서 했었구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공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있었던 거구나. 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조롱과 낙심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에게 반드시 조롱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슨 건축이냐? 야, 우리 교회 재정으로 감당이나 하겠어?
예? 지금 교회 재정도 어렵다면서 무슨 건축이야. 기껏 지어놔봐도 요즘 애들이 교회에 오겠어? 교육관이라고 건축했는데 애들이 오겠어? 이게 뭐야? 아까 도비아 같은 말이죠. 야,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교육관 못하러 지어. 애들도 그때 요즘에는 안 와. 거기 왜 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누가 옆에서 야, 요즘 교회 재정도 어렵다는데 무슨 건축을 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 속으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니까 조롱과 방해와 비방이 따라오는구나. 사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서 방해해서 저 교육관을 못 짓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롱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며 사탄이 우리의 건축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보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근데 여기서요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는 대적들을 찾아가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놈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라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막 띠띠고 가서 저런 방해꾼들을 우리가 몰아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이들과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누구 아주 재밌는 토론이 있었던데 부정선거 뭐 토론하고 그러던데 가서 막 토론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는 즉시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렸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의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조롱을 당한 것은 느헤미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혼자 감당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억울함을 참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날 것을 어떻게 보면 정죄되지 않는 날 것을 기도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점잖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야, 무슨 좋은 말로 어떻게 정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보고서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날 것으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날 것으로 쏟아내는 게 바로 기도다. 시편 기자들도 그랬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이 아픈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 원수의 조롱을 하나님께 그대로 일러바치면서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를 무찌를 거야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요. 다윗은요, 야,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야, 하나님 이제 저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당신이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체급이 달라요. 네. 그런데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빨리 안 나오면 안 되는 때들. 네.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무너무나 많아잖아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게 하는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만 바꿀 수 있다면 백발백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하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업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욕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도 내가 내 자녀들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뭘로 바꿔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순간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 있잖아요. 일단 기도할 때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결단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축 때문에 무리한 거 아니야? 형편도 안 되면서 너 왜 그렇게 크게 작정을 했어? 심지어 가까운 친척분이 야 교회가 네 가게를 살려주냐? 너 왜 그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대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가게도 어려운데 무리한 건가? 요즘 생활도 어려운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건축 헌금 약정을 취소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이 딸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아빠가 요즘 힘들어요. 가게가 안 된다고 한숨을 쉬어요. 근데 하나님, 아빠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새 운동화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를 도와주세요. 저는 운동화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를 딸아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듣던 집사님이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나 원했던 새 운동화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마음이 확 돌아섰다는 겁니다. 야, 내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 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후문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비즈니스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조롱은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기도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사람들은 다 옆에서 이제 속삭이는 말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이걸 다시 세우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 혹시 상처를 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 멱살 잡아야 되겠죠. 아니면 그 사람을 막 뒤에서 공격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무너졌던 그 상처된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대적의 조롱에 기도로 응답했듯이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아빠의 마음을 흔들었듯이 다시 세웠듯이 우리도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1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각자가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높이가 예전에 절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지도 않으신가요? 내가 쌓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여러분 자기 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졌던 곳에 각자가 열심히 했는데 다 연결이 되고 절반까지 되고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마음 들여는 마음, 의지, 존재의 중심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의 전부를 쏟아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으로 맞대응하는 대신에 묵묵히 수고와 땀방울로 대적들의 조롱에 응답한 거예요. 대적들을 쫓아가서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내 앞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고 성벽 전체가 하나로 되고 원래의 높이의 절반까지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이 오히려 이 성벽 재건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뭐가 온다고요? 조롱이 오죠. 네, 방해가 와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데 그 조롱 방해조차도 어떻게 돼요? 기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완벽하고 좋은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은 말싸움이 아니라 묵묵히 성벽을 쌓는 것이다. 비웃는 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올라가는 현실입니다. 자 보세요. 조롱하는 사람 공격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뭐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막 조롱하고 있는데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거 뭐 불타는 돌은 그냥 그 견고하지도 않아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현실이 뭐야?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한번 밀어보는데 밀리지도 않는 거야.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조롱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관 이야기할 거야. 야 무슨 재정도 없는데 무슨 교육관이야. 니네 교회가 뭘 신도시 가운데 뭘 할 수 있어. 야 큰 교회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격은 뭐예요? 교육관이 올라가서 번듯하게 오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씹을 얻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예배하는 장면이 가장 큰 그들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너 봐봐. 교육관이 어떻게 젖었는지. 봐봐. 여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럼 그 사람들 내가 그런 거 안 했어. 그럼 뻔하게 그럴 텐데 그게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조롱과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사람과 다투지 말고 묵묵히 기도와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처럼 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뭐예요?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산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산교회 교육관을 중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